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라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2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입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 나라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나라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가적 재난이 닥쳐올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구원을 간구를 들으시고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큰 국가적 위난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도 때로는 마주치는 그러한 재앙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첫째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솔로몬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이었는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그의 대적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도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이 나라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많은 왕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했던 선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고 남유다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사밧, 이런 왕들이 선한 왕으로 쓸 수밖에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사밧 왕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사밧 왕은 갑자기 닥치는 국가적 재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본인이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사밧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던 선한 왕이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왜 임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협력한 데서 나타납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극렬하게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과 협력관계를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아합 왕과 같이 협력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자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국가적 재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원인을 알게 됐다는 거죠. 먼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가장 우리가 크게 느끼는 위기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후 재난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뜨겁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인간인 우리가 참기 힘든 그런 극한의 기후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온 자연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많은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로 인한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잘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더 큰 재난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재난과 위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앞에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닥친다면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구해내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기억을 상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들을 침공하는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런데 그때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우회해서 한참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치지 않고 평화롭게 나아갔는데 이제 그들이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자 한다. 하나님, 이것을 한번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평화롭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침공해서 불법적으로 우리를 침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간구하는 그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혼자 간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정말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서로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반대하는 민족 백성이라도 그들을 다 함께 포용해서 함께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도자죠. 오늘 백성들이 다 함께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막 공격해서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승리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이건 직접 어떻게 공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행군 앞에 가장 먼저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가 찬양과 찬미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을 다 쳐 부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빠졌을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받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 원인이 어딘가를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늘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통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는 나라 이르기까지 전심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